어,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조선 종조 때 문장가 윤한준 씨가 아주 명언을 하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정과 같지 않으리라. 사랑하면 깊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85세 되시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할머니가 평생 소원 중 하나가 피아노를 반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만에 피아노를 반주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피아노 반주하려면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1년 만에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니까 제가 피아노를 사랑합니다. 또 제 학교에 탈북 동포가 있는데 27살 늦게 북한에서 왔는데 영어를 참 공부하고 싶었는데 할 기회가 없는데 6개월 만에 영어가 들리더니 이제는 영어를 아주 자유롭게 영어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느냐 물어보니까 제가 영어를 사랑합니다. 피아노, 영어를 보면서 그분을 보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열심히 따라옵니다. 저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보이게 되고 알게 되고 또 전에 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먼저 그 마음에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있으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깊이 있게 보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보면 넘겨보시면 주님은 사랑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10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우리를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사랑은 누굴까요? 바로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사랑은 늘 이렇게 하지만 정의하지만 우리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면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어느 것보다도 피아노와 영어보다도 그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전보다도 어제보다도 훨씬 더 깊이 있게 주님을 알고 깨닫고 사랑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있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허물이 있죠. 허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다 갈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능가하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정과 교회와 또 직장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디는 것이지 우리가 돈과 물질로 된 게 아니죠. 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구체화되었죠? 우리에게 아낌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과 함께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사랑과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사랑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실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제 제자들은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는 상처가 있죠. 트라우마. 보통 이런 말을 잘 많이 쓰죠. 트라우마가 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인데 충격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심리적인 정세와 상흔이 있습니다. 저 형들 다 트라우마가 있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우리 살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충격적인 사고나 또 사건으로 해서 저는 늘 이게 우리 탈북자를 만나니까 이분이 탈북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여성들은 인신매매 또 잡혔을 때 북송당하는 거 지금도 꿈을 꾸면서 그런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을 있죠. 외상 스트레스 정문을 그러죠. 우리가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내가 학교에서 특별히 제가 학생들 가르치니까 학생들 교실에서 폭력이 심합니다. 교실에서 민주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 교실 안에서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 무한 경쟁이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그런 마음의 상처에 노출되어 있죠. 또 사회를 보면 강원도 산불이라든지 또 최근에 있었던 세월호 10주년이라든지 이태원 사건이라든지 이거 보면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것도 있고 또 국가를 보면 6.25 전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분노 폭력이라든지 IMF라든지 지금 훨씬 더 경제가 어려워졌죠. 이런 것들이 사실 그로 인한 그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가 참 행복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 행복. 왜? 지금은 불행하니까 힘드니까 계속 행복이라는 그 사막에 있는 신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에서 정말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를 좀 아름답게 만나서 정말 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도 그 힘든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교회에 와서 소화가 돼야 되고 회복될 때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죠.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것들 또 늘 풀리지 않던 많은 마음의 상처와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해결받는 또 회복되는 또 치유되어지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위에 계시는 함께 하시는 예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통해서 회복하는 힘을 얻고 기쁨을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이 베드로는 마음의 상처가 있는데 숯불 있고 닭 울음소리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너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또 닭이 울기 전에 너 3번 울어. 그래서 이 베드로는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배신했구나. 내가 예수님 앞에 정말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절대로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결과는 뭐예요? 배반했잖아요. 저주하면서 3번이나 저주하면서 떠났어요. 그래서 회복한 이후에 어떤 야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 사도행전에서는 절대로 닭을 먹지 않았다.
왜냐하면 탁을 볼 때마다 자기 과거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처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 그런데 그렇게 있는 마음의 상처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러분, 복음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종교는 인간이 찾고 도를 따르는 것이고 인간의 중심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개혁 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얼음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밥 먹자. 조발 오늘 말씀 보면 조발 먹은 후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림이 없는 것은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희망은,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은 또다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말미암아 비록 주님을 배반하고 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서 나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죠? 교회 안에 다녀도,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 믿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그냥 종교 생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저희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이 마음의 문을 열시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뭘 먹어요? 뭘 먹죠? 말씀을 먹어야지, 말씀을 먹고 기도로 뭐요? 영혼의 호흡을 해야죠. 찬양을 높여야죠. 또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우리의 모두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살 길은 주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마음에 있는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복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죄 가운데, 아직도 죄인 가운데 있을 때도, 연약할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 열매가 있으면 그분은 주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는 이제 질문하면 왜 베드로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예수님은 왜 3번 질문하셨을까요? 또 예수님은 왜 3번이나 사랑을 확인하였을까요? 예. 그래서 베드로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유는 과거에 있는, 지금 현재 베드로는 실패한 그 모습으로 과거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가 되기 전에 다시 있는 그 직면하는 것이죠. 또 현재 베드로는 육신에 속해 있는 모습입니다. 또 실패를 통하여 모든 것을 포기해서 다시 갈릴리 업으로 있는 그 모습이에요. 또 현재 혈과 육에 속해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3번씩이나 질문하신 이유는 정말 그 베드로를 하여금 3번이나 그 주님을 배신한 슬픔의 사실을 연상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과거의 실패를 딛고 넘어설 수 있는 이를 돕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냥 없는 걸로 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문제, 그건 아시죠? 바둑을 두시면, 제가 이제 바둑을 두는데, 바둑을 두면, 끝나면, 실력이 되려면 다시 복귀하면서 내가 왜 잘못되었는지, 내가 왜 이겼는지를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실력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그 아픔을 통과해야 합니다. 넘겨보시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이후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돌이킨 후에 내 형제 굳게 하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해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부인할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주님께서 알면서도 주님께서는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을 어디 아가페로 한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감정을 가지고 둔 고백은 오래 못 가죠. 감정은 굴곡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그 실패를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맞아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를 이미 아시면서 부신 이유는 바로 베드로의 그 우둔함과 또 성격이 급하고 비겁함과 교만함과 배신을 알면서도 주님을 불러주셨습니다. 인생의 그러한 실패와 실수가 축전 후에도 변화되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많은 주님을 늘 배반하고 늘 다시 한번 해야지 하면서도 또 넘어지고 또 급하고 교만하고 배신할 때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런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오면 또 회복시켜 주셔서 또 다시 한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연약함이 비참함까지 떨어진 후에도 다시 우뚝 설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자살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죠?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있으면 살아요. 왜 죽어요? 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또 쾌락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다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통해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읽어볼까요? 인간의 시작. 인간의 타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으로 만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얘기하죠. 저 인간은 절대 안 된다고. 저 사람은 안 돼. 아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 그 대상자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중에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가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변화되지 않죠.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상처와 그 회개하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만약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또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또 합당한 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저 상처와 회개하는 해결 방법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말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사개월처럼 정말 그렇게 잘못한 것을 실체로 삶으로 회개했을 때, 태도와 가치와 이 모든 바뀌었을 때, 우리 아시죠? 입으로 하는 것과 말로 하는 것과 삶으로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회개하지만 합당한 삶의 태도가 바뀌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로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시리라. 우리 모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주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했다면 그에 따른 태도와 가치관과 삶이 바뀌어야죠.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것이죠. 저희 형들이 우리가 왜 우리가 일본에게 분노하죠? 그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또 그 회개에 걸맞는 열매가 없잖아요. 그런데 독일은 똑같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유태인을 600만 명 죽였는데 어떻게 지금도 뭐예요? 배상하고 지금도 잘못했다고 무한 책임이잖아요. 독일과 일본을 비교해 볼 때 세계 국제사회는 독일을 최고 싫어요. 비록 일본이 잘 살지만 역사적인 죄인이라고 밑으로 보죠. 그 이유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회개하실 때 합당한 일, 합당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왜요? 하나님께로도 회개하고 또 왜요? 그 사람에게도 가도 회개해야죠. 우리는 보면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회개하지 않아요. 그건 가짜예요. 저도 어저께도 제가 우리 큰아들한테 제가 크게 좀 잔소리를 했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내가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아들한테도 저한테 이야기했죠. 아빠가 어저께 좀 잘못한 것 같다 하니까 알겠어요. 그랬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없으면 설교할 수 없죠. 여러분들 정말 사람에게 잘못한 거 있다면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사람에게도 인정하고 또 사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와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상황과 문제에 정면을 맞아뜨리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에 돌파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주님께서는요, 베드로를 그냥 세 번 부인한 것을 없는 걸로 치지 않습니다. 직접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죄의 문제 앞에서 맞닥뜨려서 십자가 앞에서 수치심을 통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그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함께 보혈을 지나 십자가를 통과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또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계속 넘어지는가? 왜 똑같은 죄에 넘어지는가? 그냥 없는 걸로 그냥 치부해버리니까 해결이 안 된 거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함께 보혈을 지나 십자가를 통과할 때 다시 한번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도 왜 성장이 없는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십자가 앞에서 수치심을 통과할 때 또 한 번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는요, 왜 세 번이나 물어봤을까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동력은 뭐예요? 믿음의 동력은 뭐예요? 바로 육신의 정말 예수님의 앞부분, 안에 좀 안에, 믿음의 동력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역보다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동력은 뭐예요?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력은, 엔진은 바로 예수의 사랑입니다. 사역, 선교, 구제, 봉사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죠. 사랑이 없으면 사역이 아닙니다. 일이죠.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믿음을 이겨내고 사랑으로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많이 하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때 무엇보다도 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왜 사랑을 하게 됐냐면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했는데 그 사랑은 뭐예요? 육신의 사랑이에요. 육신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인간적으로 사랑했을 때 너 3번이나 실패했잖아.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정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요? 너는 그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랑도 넘겨보시면 3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만왕의 사랑이 있습니다. 만왕의. 너가 만약에 시험에 합격한다면 사랑해 줄게. 내가 원하는 건 뭔가 사주면 사랑해 줄게. 그러니까 저도 사랑하지 않아요. 조건이 딱 붙어요. 만약,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때문에 사랑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사랑과 때문에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입니까? 조건입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은 거의 다 99%가 뭐예요? 조건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 때 너 성적이 올라가면 뭐 해줄게. 선물 줄게. 성적이 안 떨어지면 뭐요? 공부 안 하면 안 사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랑이죠? 따라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가난하고 실패해도 죄인에도 조건이 없는 사랑. 이번엔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는 조건의 사랑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을 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 사랑하죠.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의 사랑과 교회의 사랑은 완전히 질주를 다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보시고요. 제가 이분이 제 교회에 있는 분인데 탈북 동포인데요.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 시도 8층에서 뛰내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했는데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 있고 또 부인은 이제 도망가 버리고 2억이라는 파산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를 듣고 저희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4천만 원 고대 병원에 병원비만 4천만 원 왔어요. 이게 어려보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를 당하면
당하면 얻어보면 되겠지만 이게 스스로 자기가 자해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뛰어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그래서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은 또 12살인데 아빠가 병원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또 청년이 가서 또 같이 공부해주고 사실은 조건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돈을 모아서 당장 사야 되니까 그 돈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겨보시고요. 우리 교회에 전사님 계시는데 저하고 지금 13년 같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다리가 없으세요. 다리가 하나 없고요. 손가락 4개가 없습니다. 이분이 갈 데가 없어서 신학을 하시는데 어느 교회도 안 받아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도와라. 그래서 전도사님으로 지금 13년 동안 같이 있고 있는데 이분의 소원이 뭐냐면 2024년에 소원이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서 해외 한 번 나간 적이 없어서 제가 최근에 우리 전도사님을 모시고 제가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일본 갔다 왔습니다. 같이 가서 같이 휠체어 태우고 그래서 일본 교회 같이 오사카에 가서 마침 제 아는 목사님께서 다 섬겨주셔서 그렇게 했더니 얼마나 우는지 우리 전사님이 얼마나 우는지 제 마음속에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비 비용을 저희들이 교회에서 했죠. 그래서 불구하고 우리 전사님이 또 돈을 모아더라고요. 또 헌금을 하고. 당겨보시고요. 네. 이분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인데 탈북자 할아버지인데 무연고예요. 무연고예요. 연고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장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2주 안에 그냥 무연고니까 2주 안에 그냥 식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시에서 경기도에서 그냥 이렇게 화장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어른 탈북 동포들이 아이고 이거 죽었어도 우리가 차별받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우리 교회 이름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가 아니잖아요. 제 부모는 아닌데. 근데 예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해서 하니까 저 경기도에서 알고 쫓아와가지고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교회가 국가가 할 수 없는 일, 시가 할 수 없는 일들 하는 거예요. 그 국가가 할 수 없다는 걸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예수 교회가 국가 위에 있잖아요. 교회가 이 우주적인 교회잖아요. 주님이 나라 교회인데 왜 교회가 국가에다가 이렇게 손을 벌려요? 국가가 할 수 없는 것을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경기도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공무원이 와가지고 우리가 다 하겠다고. 그래서 다 아름답게 다 화장터까지 다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은 제가 전달을 있는데 이분은 우리 오셨죠. 우리 몇 년 전에 왔는데 이금수 원사님인데 한 직장에서 13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탈북자라는 이유 때문에 엄청나게 차별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장 안에서 같이 밥을 못 먹어요. 같이 밥 먹으면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저 사람은 간첩이라고 얼마나 인격이 모욕을 받는지 그럴 때마다 마음에 분노가 있는데 불구하고 교회 와서 울고 그렇게 사랑해주고 은혜 받고 또 가고 그래서 13년을 견뎠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퇴직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퇴직식을 했어요.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너무 수고했다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에서 퇴임식
패도 주고 또 꽃다발도 주고 다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거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교회 모습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정결한 교회가 정말 이와 같이 조건이 없는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이제는 내가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아가페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신뢰를 관계되어서 주님의 깊은 신뢰 관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또 새롭게 출발합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 고백과 또 주님과의 깊은 신뢰 관계를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 1월 1일 날 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출발은 언제 출발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2025년 되었다고 해서 또 2024년 5월달 되어서 새로운 출발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출발은 내가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그때가 새로운 출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어요. 내 어린 양은 누구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뭐예요? 거듭난 초신자를 말씀으로 먹이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숫자 채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선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구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또 뭐예요? 내 양을 치라. 거듭난 성장을 위해서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린 양이 없죠. 내 양은 누구죠? 성숙한 양이에요. 성숙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다면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끊임없이 양육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다날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양육은 뭐예요? 양육은 끝이 없습니다.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조금은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이 성경 공부가 삶으로 양육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의 지식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센터에 가서 춤도 배우기도 하고 붓글씨도 배우는데 하물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우고 훈련받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안다고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지금까지 했는데 아직도 제가 예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교회 생활하고 있고 교회 목사하고 또 선교사하고 교수지만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 놀라운 교회의 비밀을, 이 성경 말씀에 그 공개된 이 비밀을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배우고 찾고 또 구하고 또 물어보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말하는 내 양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주영 선배 계시고 저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사람의 양이 아닙니다. 목회자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저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저는 개입니다, 개. 양치기 할 때 다른 데 가지 못하도록 양치기 항상 개가 있죠? 쟤는
저는 제 개인적 고백합니다. 저는 설화 목자의 예수님을 따라 하지만, 나는 양을 지키는 개다 생각하고 늘 그런 마음으로. 동시에 또 말씀을 가리키는 사역자지만, 동시에 양을 지키는 개로 생각하고,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내 양이 아니다. 주님의 양이다. 주님의 양을 지키는 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너무 비하하신다고. 정말입니다. 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만이와 내 양인데, 내 교회인데, 내 건데, 그러니까 세습하죠. 일부 대형 교회가 왜 세습하겠습니까?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것이 아닌데 왜 마음대로 하나요? 약하고 어려운 교회가 좀 하면 정말 박수 쳐야 되겠지만, 정말 대형 교회, 이미 아시겠지만 명성교회, 또 수많은 우리 대형 교회 오십시오. 그들이 왜 그렇게 세습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교회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결한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사람의 주인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선한 청지기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상처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깊은 만남을 통해서 극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실패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님 앞에서 죄의 고백과 회개의 열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은 주님과의 그런 관계의 그 중요성과 섬김의 그런 자세를 통해서 정말 주님과 회복을 통해서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랑은요, 성령을 말미암아 사랑이 부어지십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 보면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미니. 성령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감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알아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부어 주실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지금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뭐예요? 어떤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부족하다 싶으면 여러분들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말미암아 더 사랑을 부음받아서 사랑의 전달자, 사랑의 화신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넘겨보시고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덮는 게 아니고요. 호세아 12장 6절 보면 시작.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 돌아오느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덮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정의. 오늘 이 불의한 것들도 역시 사랑, 불의한 것을 정의로 만드는 것, 그것도 역시 사랑인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좋은 것이 바로 사랑이 아니에요. 항상 정의와 사랑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사랑의 그 마음을 아시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과 정의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